아이가 태어나서 혼자 스스로 걷기까지는 수많은 실수를 거듭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예 누워서 몸을 이렇게 돌리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몸을 뒤집고 배로 기어다니고 조금 더 있으면 힘이 생겨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앉게 되고 또 한 발짝 걷게 되고 나중에는 뛰어 다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걷고 뛰고 하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낙심과 좌절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와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고 그렇게 믿음이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옮깁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장막을 걷어 그랄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여기서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동일한 실수를 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라는 심히 아래따워서 남편인 자신을 죽이고 사라는 차지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런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초기의 모습이기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음을 보게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사람이 두려웠다면 전쟁에 결코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터에 담대히 나아가 밤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조카 롯을 구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신앙 초기에 범했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많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여 불신앙의 죄를 범하곤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또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넘어지는 부분에서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빠지는 죄에 빠지고 습관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늘 발목이 잡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피할 길을 생각나게 하실 때 순종하면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험에 드는 것은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을 주셨는데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팽개쳐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곤경에 처한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그런 사라를 데리고 간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했기에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였다고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주장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6,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 생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셔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거듭되는 실수와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 지키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생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것처럼 내 불신앙 때문에 생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셔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내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한 단계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불신자들의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은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모두 들려주니 모든 종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모든 종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책망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10절에서도 보면은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구차하게 변명하는 모습이 10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인해서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구차하게 변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말씀을 멸시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이게 됩니다. 현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지면 정말 약해지고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현실은 크게 보입니다. 문제 앞에 타협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던데 꼭 너만 유별나게 그러니. 이 말을 듣고 타협하면 당장에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비웃습니다. 너가 그러면 그렇지. 너도 가짜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별발 다를 게 없구나. 그러나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으면 당장에는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너는 진짜구나. 나도 언젠가는 너가 믿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싶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이 우리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책망을 당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혹 실수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면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어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양과 소와 종들을 얻게 되고 잃어버릴 뻔한 아내 사라도 다시 얻게 됩니다. 또한 16절에 보면은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줍니다. 사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상해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본래 아브라함에게 두신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한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서 축복하는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래 두셨던 그 뜻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뻔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람이 두려워서 인간적으로 행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일한 실수와 실패 속에도 변치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그러한 뜻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 불신한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아야 되고 돈 때문에 비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의 특권이며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바로를 축복합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애굽의 왕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